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청주 BBS 분류방송 제359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0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님이 천광청주열에게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은 천수천왕을 하사받은 그 10가지 서원 가운데 첫 항목 우리가 하고 끝났어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이라. 대자대비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기를 깨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서원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면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음식 또한 마찬가지죠. 운전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려 그러면은 미안하잖아요. 자신 스스로 하면 편한데요. 음식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밥을 할 줄 알고 반찬을 할 줄 알면 배고플 때마다 내가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우질 않으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머니 저 배고픈데 밥 좀 차려주세요. 또 아니면 형제 가운데 나 배고픈데 밥 좀 차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식당에 가서 사 먹어야 된단 말이죠. 참 불편해요. 부처님의 진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일제선법, 악법. 신랑한테도 나 제발 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당신 처음에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해놓고 왜 자꾸 변해가세요 하면서 신랑한테 나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아내한테 나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부탁하는 삶보다는요, 스스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쳐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고, 스스로 존경을 받는 방법을 깨쳐서 존경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일체의 법을 깨우치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애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또 연세 자신 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가 참 더 좋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처처가 안락이죠. 사실 알고 보면 되짚어 보면은요, 어렸을 땐 어린대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시절도 그렇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출가를 해서 참 부처님 법 속에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에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승려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에 안 나오고요, 산속에서 그냥 우리 불자들 한 명도 안 만나고 그냥 오로지 불법만 공부하고 수행만 하고 이런 생을 한 번 더 살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행복함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일체법은 모르지만 불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고요. 처처마다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 아니다. 대자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요,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빨리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빨리 얻기 원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어떤 눈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만 봐요. 귀는 또 소리 나는 것만 듣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셔 보세요. 거사님을 생각해보고 아드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신랑이 주무시고 계시겠구나,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겠구나 하는 모습이 실제로는 보이진 않아도 마음으로는 보이죠. 그리고 아침에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저녁 때는 들어오시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요즘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눈,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다라고 하는데요. 바꿔서 놓고 보면은요, 바로 지혜 아니다 하는 것은요,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교도소 강의 갔을 때도 자꾸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자꾸 보이고 이러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의 마음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 본성은요, 색깔도 내용도 모양도 모습도 냄새도 맛도 없어요. 무치예요. 무색이에요. 그런데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인해서 작용된 마음은 색깔이 있어요. 은큼하다, 속이 시꺼멓다 이러죠. 또 무게가 있어요. 제 고집이 상당히 세, 약해, 가벼워, 경망스러워, 독해, 순해, 색깔이 다 나오고 모양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전부 눈, 귀, 코, 여, 몸, 뜻에서 작용된 마음이에요. 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눈, 귀, 코, 여, 몸, 뜻에 의해서 형성된, 육근에 의해서 형성된 육식의 마음이에요. 바로 육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우리 거짓된 마음이에요. 망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파식망상 필부득, 그런 망상을 다 깨뜨리려는 거죠. 또 어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지혜의 눈은 뭐냐? 바로 무상, 세상은 모두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불성이죠.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대자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모든 중생 하루빨리 제도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원하 속도 일체 중이라. 자, 내가 깨쳤지요. 그러니까 뭐요?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 돼. 내가 깨치면 이미 나는 중생 구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 깨치지 못한 주변에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나 이웃, 하루빨리 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자식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조카나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또 아둥바둥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 정상이요, 힘들지 않은 건 비정상이라 힘든 가운데 행복을 느껴야 되고요. 우리가 일 속에 평안함을 느껴야 되고요. 또한 가족 간의 다툼 속에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이런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혼자 알아서 혼자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사님들이 혼자 쓰려고 돈 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혼자 잡수려고 음식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끼리 함께 먹고. 또 우리 거사님들이 돈을 번다라고 하면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쓰고, 또 어른들 봉양하는 데도 사용하고, 또 불우 이웃을 돕는 데도 사용을 하고, 바로 이게 다 중생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초득 선방편이다.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온갖 착한 좋은 방편을 빨리 얻기 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뜻하지 않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안 풀리는가를 어떻게 돼요? 알아야지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은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가서 절을 하고 염불을 한다라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기가
배가 고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챙겨주거나 밥을 먹도록 해주면 되는데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우리 아기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가 부르는 건 아니에요. 맹목적인 그런 기도는 우리가 흔히들 기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좋게 보면은 기복이지만요. 원칙대로 얘기하면 미신의 행위거든요. 우리 불교를 미신의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참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우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잘 되는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 그러면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기가 몇 살인데요.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망하지요. 그러지 말고 스님 좀 적어놓고 좀 살펴보고 이렇게 따져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망해요.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스님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식이 한 1,000만 원 벌어봤나요? 아니요. 이제 뭐 이것저것 어디 시험 보는데도 잘 안 되고 떨어지고 해서 집에 있는 돈 조금 보태가지고서는 자기 뭐 하고자 하는 거 시켜주려고 그래서 그러지요. 그동안에 뭐 돈 벌 새가 어디 있었나요? 그러니까 망하지요. 돈 100만 원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몇 천만 원을 대주면서 하라라고 하면 100만 원을 관리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몇 천만 원을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망하지요. 혹시 홍수방구로 황소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밟듯이 홍수방구로 혹시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 잘 되는 줄 알고 겁 없이 확장하고 늘렸다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몇 배로 더 망하게 되죠. 더 힘들게 망하게 됩니다. 그건 따져볼 여지가 없어요. 바로 뭐예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자기가 모아서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야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집에 돈이 많은데 아들을 넉넉하게 키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어머님한테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자기 장사 좀 미천 좀 대달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안 됐으니까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감생심보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돈을 이렇게 꿔가지고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망하지요. 그리고 다시 또 망해가지고 집에서 한 번만 더 밀어주면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안 됐어서 또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야단만 치시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리를 써서 돈을 빌려서 자식한테 주면서 네가 나가서 벌어온 거라라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올 테니까 좀 보태달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그 돈을 가져가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마침 아버님이 화로에다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자식이 자기가 벌어온 돈이라고 가져오니까 뭐 언감생심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받자마자 화로불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화로에서 불이 붙으니까 아들이 에이 내가 벌어왔다는데도 왜 안 믿고 그러세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는데 도저히 아내한테도 한 번만 저 녀석 돈 빌려주거나 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자식이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한 2년 만에 돌아오는데 정말 노동일부터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그 서운함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서 그나마 돈을 좀 모아가지고 2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 진짜로 이거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하고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드렸더니 아버님이 똑같이 화로불에다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뛰어나갔는데 그 손을 다 대어가면서 화로불에 떨어진 돈이 탈까봐 손으로 막 해적해가지고서는 돈을 꺼내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자기가 번 돈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아는 거지요. 그걸 보신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밀어주마. 사업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모르고 돈의 가치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을 모르고 세상을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요. 그죠? 내가 주는 대로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한테 무조건 베풀으려는 거 없고요.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 부모님한테 받으려는 법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받아보세요. 나중에 그걸 도로 갚지 않으면요, 자기 자식한테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이 문제를 일으켜요. 세상엔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절대 눈먼 돈은 없고요. 눈먼 노력의 대가는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방법을 깨우쳐야 돼요. 빌거나 매달리거나 염불하거나 독경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법 공부해 보세요. 거기엔 돈 버는 법, 행복한 법, 성공하는 법, 사랑받는 법 다 있어요. 근데 그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한 개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온갖 착한 좋은 방편, 선방편이에요. 방법을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시간이 금방 다 됐네요. 월요일 오후 5시 40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